오늘은 성경 깊이 있게 나누기 벌써 3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시간만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분, 40분, 3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셔서 끝나면 질문이나 나눌 말씀을 메모하셔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사렛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렛 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낯선 단어여서 이런저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또 질문도 들어왔기에 나사렛 선언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자라신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늘 안식일에 그 해당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생의 기간이 30세까지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공부했다. 물론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30년간, 물론 꼭 30년은 아닐지라도 30년간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다. 아주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그 회당에서는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성장하시고 난 이후에 공생의 기간에 랍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칭했는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험 과정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랍비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자라나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성경에 능통한 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렛 선언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증표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이든지 아니면 속국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희망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만, 음식만 먹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의복도 아무런 의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 모든 집들이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천연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방무직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름 부으신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적 어느 날에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아직 포로가 되었거나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얼마나 행복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를 두고 본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전수하게,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에서 타락을 해서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것. 이거는 일입니다. 아는 일입니다. 일. 믿는 것은 간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간편한 일입니다. 믿는 것은 아주 간편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필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뭐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편한 겁니다. 그러나 아는 일은 일이에요. 땀 흘려야 되는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냐?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도 필요하지만 땀 흘려서 아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박국서에 그의 믿음이라고 하죠. 그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로부터 오는 믿음 아닙니까? 주로부터 오는 믿음. 또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자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자생의 믿음이 있어요. 이 자생의 믿음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있죠. 예, 하나님 있죠. 하나님을 믿죠. 예, 하나님 믿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경배했어요. 왕이신 어린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동방 박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구세주가 왔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셨다. 탄생, 그걸 믿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는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오병이의 사건도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순간에 그냥 훅 믿어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또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영생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잘해서 그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가? 그의 믿음이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러면 아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또 아느냐. 성경 다 믿어진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다 믿어진다. 예, 그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아는 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내어진 지식입니다. 보석을 캐내는 겁니다. 바위 안에 보석이 있는 겁니다. 바위 안에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죠. 이 다이아몬드를 캐내려면 이런 바위들을 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일입니다. 캐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밑줄을 긋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것이 내 지식이 되도록 캐내어진 연구하여서 얻어진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 믿어요. 나는 다 믿어요. 창세기도 믿고 계시록도 믿고 나는 다 믿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믿는데 뭔 성경을 공부하느냐. 예? 다 믿는데 뭐 예수가 누군지 나는 다 믿는데 뭐 독생자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왜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는 다 믿는다.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움직여서 내 인격을 움직이고 내 지성을 움직이고 내 육체를 움직이고 내 지정의를 움직여서 캐내어진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폭발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 믿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가 누굽니까? 왕족들입니다. 왕족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굶주릴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왕족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있고 가뭄이 들어도 마실 물이 있게 됩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족들도 굶주릴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결국엔 포로로 잡혀간다. 이사야 61장 1절에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은 포로가 될 것이다. 속국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나사렛 선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성경을 믿는 것과 성경의 내용을 아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각자가 맡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연구해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두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목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는 말이에요. 단어만 알 뿐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양을 치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윗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갔던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캐내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이십니까? 나는 목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요르단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양이 다릴 때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유심히 봅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지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자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다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동들 아니었습니까? 목자는 그들에게 그냥 각인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인 걸 믿어야 됩니다. 목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표현한 것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캐내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신가? 사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12사도,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 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서려고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 사도들이 만든 제자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는 사도를 알지 못해요.
저도 사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공부해서 알 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가? 제사 제도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로부터 되는 거냐면 레위인으로부터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목자이신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아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나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간혹 고백을 하는데 모든 우리 민족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목자는 낯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은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예언자들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 놓고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벽빛 같이 또는 이거를 새벽별이라고 해석을 하는 데도 있어요. 새벽별.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 놓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별을 봐라. 또 비가 온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별과 비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별로서 비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선지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월터 브루그만, 김기철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입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상상력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다윗이 상상력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없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 이런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세 가지 말했던 목자, 사도,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대제사장. 이것은 어떤 설명을 한 거예요. 그가 경험한 거,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라. 이해가시죠? 단순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은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을 믿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환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된 자에게 치유가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그냥 사역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본질이 뭐냐? 그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흙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 저와 여러분의 조상 아담이 흙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가 아이를 뵐 때, 엄마가 아이를 뵐 때
그 엄마의 자궁 안에 흑한 주먹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담이 흙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고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생명으로 잉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거듭남에 대해 나눌 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흙인 것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오시는 증거가 뭐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의 믿음을 보내주시는 그 사람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사렛 선언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서 61장 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나사렛 선언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 내가 채워놓고 내가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이란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아는 일은 우리의 지성과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캐내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됨,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포의 본질로서 나사렛 선언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포의 본질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사렛 선언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완성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